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아멘. 쟁기를 잡는 이들에게 허락된 지금 여기. 현존신앙. 쟁기를 잡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쟁기는 지금을 살지 않으면, 이 순간에 있지 않으면 쟁기가 삐뚤빠뚤해져서 제대로 쟁기를 갈 수가 없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집중하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만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도록 하느님의 현존신앙은 늘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실제로서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현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는 믿음. 그게 현존신앙이요. 영원한 사랑이 현재의 찰나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 경험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의 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끝인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루카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급진적 예수 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이 현존 속으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자명한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신가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뭐라고 해요? 시간이 돈이야. 그래서 이 시간은 곧 돈이라는 이 강박적 슬로건 아래서 끊임없이 한 시간도 제대로 자기 존재를 충분히 느끼고 자기 존재를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오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매 순간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 우리는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운전하는 중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정작 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만히 좀 앉아서 쉬면 좋을 것인데 또 TV 리모컨 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스마트폰 놓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요즘에 제일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 쇼트 보는 것. 그건 아주 자극적인 소식이고 아주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뽕 빠지면
금방 몇 개 안 봤는데 1시간, 2시간 가버려.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정말 한시도 우리는 제대로 자기 존재를, 자기 생명을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또 지금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또 과거에 대한 잘못된 처리 등이 쉴 새 없이 우리를 다급하게 부추기는 상황을 영성학자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해? 영적 소음에 갇혀 있다. 이 내적 소음, 영적 소음은 내적 소음으로 갇혀 있는 건데, 이 내적 소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마주하게 할 현존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떼어놓는 근원적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 후반에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3명의 제자 그룹들에게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인 요구를 던집니다. 이 3가지 요구는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로막는 인간 영혼의 3가지의 고질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락함의 추구, 그 다음에 과거의 의무, 미래에 대한 미련, 이것에 갇혀 있어요. 이 한 몸뚱아리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 끄달려 있고 미래에 끄달려 있고 이 에고에 묶여 있어. 이 3가지를 해체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도록 초대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영성적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존신앙의 요구를 감성적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 번째가 57절, 5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사람의 아들도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차가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심지어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마라 하는 거죠. 누구도 너의 삶의 의지체가 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도 너의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 불편함을 넘어서 영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인간의 집착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안정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보험. 보험을 수십 개 들어놔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지. 예, 그게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안전 욕구를 근거로 해서 그걸 상품화로 만들어 놓은 게 보험이지. 그 다음에 확실한 계획경제의 안정. 그렇죠. 예. 늙어서 그래도 자식들한테 돈 다 주지 말고야 네가 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노인들이 앉아서 말해. 다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호주님에 돈 한 푼 없으면 어깨에 힘이 쫙 빠진다 그러잖아. 근본적으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물질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안정적인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안식처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안식처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 1계명, 2계명. 그 하느님은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름으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느님은 없다.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안식의 유일한 장소요, 유일한 순간이요, 유일한 삶의 터전이다. 여기가 궁극적 진리의 자리다. 이게 안식일이다. 이게 현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식한다. 네 번째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가 부모요? 하느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하느님. 이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효도하라.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 하느님을 지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요. 현존을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누구도 규정하면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 단죄하거나 규정하거나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요. 규정하는 것. 모두 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규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 사는 거요.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사는 건데 만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없는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 그게 다 도둑질이요. 지금 없는 것. 지금 있는 것만 내 거거든. 그럼 지금 없는 것을 생각으로 그리고 그것을 희구하는 것. 그게 다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을 상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탐하는 것이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두 다 뭔 얘기하는 거죠?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를 얘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전체를 오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의지처를 삼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끝없이 일을 찾고 분주한 이유는 뭘까요? 분주하게 사는 이유. 그건 침묵 자체보다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침묵이 원래 나거든. 근데 에고는 침묵을 엄청 두려워해. 이 두려움 때문에 고요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는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라고, 두려움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일이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하느님의 현존은 물리적인 집이나 세상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인간의 안락한 감옥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모든 내적 소음이 멈춘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무 소리가 없는 침묵 그 자리에, 순수 그 자리에, 고요 속의 머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인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의 머무르실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처소임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저는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금방에 들어오죠? 과거의 짐,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우선순위는 지금이다. 장래라고 하는 건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직접적 명령을 받지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죠.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에 이 요청은 충분히 타당해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의 충돌을 넘어서 시간에 대한 영적 정의를 재정립하는 급진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죽은 자, 영적으로 하느님과 교제할 수 없어. 죽은 자는 뭐예요?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래.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송장들이요.
근본적으로 산송장으로 살지 말고 지금 살아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그랬어. 죽은 사람이 뭐라고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죽여야 그래야 어디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거다. 이런 뜻이야.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죽은 자들의 영적 하느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죠. 세상적인 의무에 묶여, 장래라고 하는 의무에 묶여 머무는 시간은 과거와 세상 속 속박의 죽은 시간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산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라는 걸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과거의 짐이나 세상적인 미련에 묶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는 소명을 지루한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관점에서 벌써 인간은 소외와 상실, 무의미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어요. 자,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하느님의 현존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헌신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61절, 6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래. 작별 인사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작별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이 요청은 얼핏 예의 바르고 인간적인 책임감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신앙 여정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이면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너도 한번 쟁기 한번 잡아볼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쟁기를 잡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삐뚤바뚤하지. 쟁기질은 농부가 눈을 땅에 고정하고 힘껏 쟁기를 밀어야만 고랑을 곱게 낼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육체적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농부는 자신이 힘겹게 만들어 온 밭고랑을 망치게 될 거고, 바로 그걸 비유로 해서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세상에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만 작별 인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지 말라. 그런 뜻이지 무슨 뭐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작별 인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존. 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세 가지의 급진적인 도전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한성과 비존재의 위협으로 불안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느님의 현존에 참여한다는 건 순수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현존으로 풀어보니까 어때요? 정확하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우상 숭배예요. 그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생각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그리고 말 따라가는 것, 언어 따라가는 것. 말이 하느님 아니에요. 언어가 하느님 아니에요. 생각이 하느님 아니에요. 개념이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 어디 계셔?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것. 살아있는 것. 그죠? 내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경험되지고 저절로 걷게 되고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이 저절로라고 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어때? 심장을 내가 뛰게 할 수 있어? 숨을 내가 쉴 수 있어? 근본적으로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행위 요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디가 안식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다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닌 순간이 없어. 내가 생각으로 바빠서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뿐이지. 지금 여기를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어. 누구나 다. 그런데 생각으로 살면서 생각은 어디서 사는 걸 얘기하는 시공간의 세상. 시공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구상한 세계가 시공간 내의 세상이에요. 있지 않아.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순간이라고 그래. 이 순간이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 근데 생각으로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구상된 세계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구상된 세계가 실제로 생각으로 보면 그게 진짜로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만 우리는 과거의 짐과 미래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여여하지요? 늘 이와 같지요? 카오스와 같이 세상은 혼돈스러운 것 같지라잉.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 질서가 나오지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나와. 도덕경에 보면 사해양의 왕이 남북의 나라의 왕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고마워서 당신들에게 뭘 해줄까 하는 말을 해줘서 사해왕이 보니까 눈, 코, 귀가 없어. 그래서 구멍을 눈, 코, 귀를 뚫어줬어. 그랬더니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 그게 도덕경에 나와. 눈, 코, 귀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분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현존신앙이에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다 알아잉. 저절로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뜨거운 물이 손에 닿으면 아이고 뜨거워라 이고 손을 뗄 줄 알고 이것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살아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자기 이성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은 산송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고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다? 산송장과 같은 거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생명이 여여하지요? 이 하느님의 생명, 현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늘 펼쳐지는 이 세상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하느님의 본성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제상, 모든 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약견, 제상, 비상이라 그래요. 약견, 보는 것, 제상, 세상의 모든 것,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은 사실 비상이다. 상이 없는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난 현상이다. 이런 뜻이야. 그걸 볼 줄 알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런 거죠. 마우스가 보이나요? 뭘로 봐?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요?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보는 봄의 주체와 봄의 객체가 있어서 보는 것이 마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느님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내가 하느님을 봐. 하느님 있어 없어? 안 보이잖아.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세상을 본다. 그 눈이 무슨 눈이야?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눈으로 하느님도 역시 나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보는 하느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하느님만 있으니까 보는 하느님이 일하시고 보는 하느님이 보시는 것을 관상생활이라고 하고 보는 하느님의 눈으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보는 하느님의 삶을 사는 것을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성사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보는 것이다.
뭘로 보는 거죠? 하느님으로 보는 거예요. 의식 그 자체가 하느님이거든요. 생명 그 자체가 하느님이거든요.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이거든요. 이 봄이 어떻게 보던가요? 침묵으로 보지요. 침묵으로 듣지요. 침묵으로 경험하지요. 없는 것으로 보지요. 온갖 맛은 어떤 맛으로 맛을 볼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야 온갖 맛을 볼 수 있어. 맛탱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하느님이야, 하느님. 맛의 관점으로 보면, 소리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하느님이요. 그게 나의 본성이지. 자, 그 다음에 보는 관점. 보여지는 모든 형상들은 형상 없는 것을 통해서만 형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형상 없는 형상이 하느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은 형상 없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육신이 아니고 형상 없는 형상, 하느님의 형상이 나, 진짜 나라고. 느낌으로 보면 느낌 없는 것이 온갖 촉감을 느껴. 그래서 이 봄이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를 통해서 온갖 것을 창조하면서도 절대 개입하지 않으셔. 그래서 민중의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그 노래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이 기가 탁탁 먹은 하느님, 눈먼 하느님, 자꾸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면 외면하는 화상당한 하느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침묵의 하느님, 느낌 없는 하느님, 맛없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통해서 보고 하느님을 통해서 느끼고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깨달아지죠? 이런 이치는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걸 이즉도노라 그래. 이치로 보면 이 하느님의 이치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알 것 같아. 근데 사비돈제, 이것을 사는 것은 보통 힘들지 않아. 왜? 과거의 업습 때문에 자꾸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깨닫는 것은 너무 쉬워. 근데 사는 것은 어려워. 어떻습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그렇게 보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가을에 변화되는 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 가을에 펼쳐지는 이 변화, 생성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하느님이 실현되는 자리니까 이 가을에 펼쳐지는 모습들,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들이 뭐예요? 다 꿈이요, 꿈. 우리가 의식하니까 있는 거지. 그죠? 나와 세상은 다 꿈이라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자도 없는 지금 이것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현존만이 하느님의, 그래서 예수님,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없는 나, 텅 비어있는 나, 진공한 나, 공적한 나. 그래서
진공한데 너무나도 미묘하게 묘하게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공적 영지, 신묘하게 다 알고 있는 이것.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걸 알아차린다면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진인으로 살 수 있죠. 이치 없는 참사람, 이 신앙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그래.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 병 고치는 능력 있고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그것 좀 떼주시오. 나 진짜 그거 하기 싫소.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위치 없는 참사람, 이게 진짜 완벽한 나거든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지. 에드가 알렌 포우가 쓴 소설 이름이 도둑맞은 편지라는 소설이 있어. 에드가 알렌 포우의 도둑맞은 편지. 추리소설이거든요. 1844년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오키스트 뒤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극비 편지를 어디다 숨길 건가라고 하다가 누구의 재언에 의하면 벽난로 눈이 다 보이는 곳에 그 편지를 놔두어라. 그럼 아무도 찾지 못할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날. 지금 실제로 그 우리의 본성, 나, 진화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나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나는, 모두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나는, 항상 쓰고 있는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안 보여. 그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가 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 그래서 없는 것과 같아. 하느님은 실제로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은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지. 진리가 바로 그래.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래.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따로 잡으려는, 하느님을 따로 만나려는, 하느님과 함께 따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하느님과 멀리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 단순한 깨달음 너무 완벽한데,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면, 행복이 따로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면, 근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면,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꿈에서만 깨어나면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해. 그걸 지복이라고 그래. 지복. 하느님과 늘 함께 있어.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고 있는 가장 지극한 복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생각으로 살고 있어서 그 지복을 누리지 못해. 지극한 복락,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이 복.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어쩐다고? 완벽하게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거거든요. 아셨죠? 하느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느님 만나고 싶다고? 하느님 어디 계셔? 그럼
이거 내 마음에 있어. 누군가가 그래.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걸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느님과 나는 거리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미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거리가 없다니까? 틈이 없다니까? 1점도 틈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느님에게로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는 원래 그 하느님 한가운데 있음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들리죠? 들으려고 안 해도. 듣는 이것이 하느님이야. 보는 이것이 하느님이고. 견문갑지. 이게 너무너무 리얼하거든요. 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다 내 감정,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몸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느낌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느님을 결코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보다 더 리얼리티한 게 어디 있어? 너무너무 리얼하지요. 진짜로 있는 것, 실제로 있는 것. 오케이? 의식 그 자체, 의식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대상은 실제하지 않아. 이 세상은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의식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존재에 의지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아. 생명에 의지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에 의지하는 것들은 실제하지 않다고. 정말로 리얼한 것은 의식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요, 존재 자체야말로 정말 리얼한 거죠. 나는 그래서 소금 인형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 인형이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났어. 오메 바다가 내고 내가 바다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비로소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인 것을 아는 것처럼 에고가 사라질 때 비로소 온 천하가 다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펼쳐진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펼쳐진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확연무성이라 그래요. 넓을 확자, 그럴 연자, 없을 무자, 성인 성자. 넓고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전부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확연무성이다. 요즘에 가을에 보면 너무너무 이쁘죠? 가을은 참 좋다. 요즘에 목소리 예쁜 가수가 있어요. 가을은 참 예쁘다 노래 부르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요즘에 가을이 참 예뻐요. 그 예쁜 가을이 어디에서? 내가 의식하니까 예쁘지. 의식하지 않으면 예쁜지 모르지. 그죠? 내가 있으니까 예쁘지. 그죠? 내가 존재하니까 가을이 있는 거지. 가을이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고 가을이 있는 거지. 그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가을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얼마나 예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복이라고요. 지극한 복락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의식하니까 요즘 윤석열이가 감옥에, 응? 감옥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TV에서 보잖아요. 응? 의식하니까 보이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그 서유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어디요? 부처님 손바닥이요. 부처님 손바닥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야. 부처님 얘기로 얘기한다면 부처님 손바닥이 현존이야. 부처님 손바닥이 현존이라고. 거기가 눈앞에 이것이라고. 이 나의 의식을 떠나 있지 않다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밤에 막 별이 보이잖아요. 별이 뭐 몇백 광년의 빛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별빛을 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별빛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 내 의식, 이 의식이 별빛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커요. 은하계보다 더 큰 게 나의 의식이요. 뭐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별들이 1000억 개의 별이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형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의 별이 모이면 은하계 하나를 형성하는데 그 은하계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의식이 바로 1000억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의식이야. 이 의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죠? 그런데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늘 생성 변화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 생성 변화되어지는 것 안에는 온갖 얘기들이 들어있잖아요. 마르코복음 7장 6절에 보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의 수가 수없이도 많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고 나와 남이 나누어져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그 모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다 어디 부처님 손바닥인 눈앞에 현존에서 드러난 사건들이요. 그래서 오직 뭔만 있어? 하느님만 있어. 심생 종종 심생 중중 법생 심생 중중 법렬이라는 말이 있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서 여기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서 하느님에게서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올인하라.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네가 살아야 할 곳이고 이 순간이 궁극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 나라, 하느님 안에서 사는 순간이다.